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반짝 인기를 끌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100년, 200년이 가도록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이란 책도 나왔는데요.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을 보게 되면은 눈으로 만지고 또 느끼고 또 대화해 본 그런 추억의 경험 때문에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추억의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죠. 많은 보따리를 꺼내놓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한번 우리 교회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며칠 밤을 세워야 될 만큼의 우리 교회에 대한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저는 우리 교회 좋은 이야기, 그런 코너를 좀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얼마나 힘내어 주셨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상계평강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순종치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종일토록 두 손을 벌려서 품으시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믿음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1절에 바울이 자문의 형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바울의 이러한 자문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신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신학, 그리고 버리셨느냐에 대한 신학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버리시느냐, 이 대한 신학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자신의 이 경험 때문에 나온 신학입니다. 확신인 것입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로서 살았지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 바울의 확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까지 말해도 좋지만 왜 여기 베냐민 지파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인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신앙과는 무엇입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종입니다.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간됨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한계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단번에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스라엘에게 바알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1세가 1대 왕으로 시작해서 호세 왕, 제 19명의 왕에 이르기까지 한 왕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왕 시대인데요, 가장 19명 왕 중에 극악했던 그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아왕의 부인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그 시돈의 이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심었습니다. 그 온 나라가 바알 중심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갈멜산에서 나타내시죠.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눈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명령하죠. 이방 선지자들을 다 잡으라. 그래서 그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소상히 말합니다. 이때 이세벨은 악독을 품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반드시 내 생명을 거두겠다, 그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이세벨의 악독함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요. 엘리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가 850대 1에서 이긴 엘리야가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디온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 가달라고, 날 죽여달라고, 그 죽기를 하나님께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보내시면서 직접 먹이시죠.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40조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굴속입니다. 굴속. 그가 왜 굴속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직도 이세벨이 두려웠다는 뜻이에요. 왜 그가 겁이 났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생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도 분명히 이세벨은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주의 질환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이 말을 보십시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은 나 외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죄인들만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저 악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 남김없이 멸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고발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 거기다가 분한 마음까지도 가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들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거 보니까 가망 없다. 이게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멸절시켰었어. 하나님, 저들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되리라.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 복음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그 성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에 그 호렙산 굴속에 숨어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굴속에서 나오게 하시죠. 내가 왜 여기 굴속에 있느냐 하시면서 처음에 바람을 일으키시죠. 큰 바람과 그 다음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막 불을 내시면서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강한 지진과 불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생각이 없다. 그들이 아무리 지금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길만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는 멸할 생각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바울성에 빠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계속 갖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는 참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이 부분은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구원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였던 그 이유가 여기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7천 명이나 남아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7천은 어떤 숫자일까요? 7천 명만 말할까요? 7천 명.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7은 완전수요. 천은 많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이미 하나님께서 택감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하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풍성한 사랑의 은혜는 여전하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7천 명을 남겨두셨을까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반복적으로 그들을 계속 택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겨두었다. 이 헬라어 동사 시제를 보게 되면 제2 부정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어느 과거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과 엘리야의 차이점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아직도 많은 수가 남겨져 있다. 그리고 계속 내가 은혜로 택하여 구원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은 진행형으로 반복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5절에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에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는 보통 절을 몇 개나 짓잖아요. 그 사람은 불교 신도협 회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분에 따른 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독실한 크리스찬 그분의 딸이 계속 어머니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병원으로 이제 누워 계시게 되었는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아예 돌아 누워서 벽을 쳐다보고 듣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병환이 깊어졌어요. 병원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갔죠. 가서 첫 얼굴을 대면했는데 그분이 똑바로 누우시면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그 눈을 봤습니다. 눈이 너무 맑았습니다. 확신 얻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기회가 왔다고. 그래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했습니다. 다 전한 다음에 그분이 아멘이라고 화답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주관자실에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남아있는 은혜는 이 독실한 불교 신자까지도 택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풍성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남아있는 은혜는 풍성하다. 이 사실을 제가 깊이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가망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은 이제 악할 대로 악해졌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심판만 남아있습니다. 저런 사람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수 믿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
바울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중에 지금 남은 자가 있다.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그는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까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도 이런 풍성한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그가 선포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폭행자였습니까? 얼마나 반항자였습니까? 얼마나 비방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끌어안으시고 그를 주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사도로 삼으셨어요. 바울은 항상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했던 사람이 있겠는가? 그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죠. 죄인의 우두머리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면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로 다 하나님 은혜와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신학인 것입니다.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청소년이 있었는데 부모님에게 반항이 심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멀리 다른 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깊은 곳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에 감동이 확 너무 밀려와서 갑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모님 앞에 무릎 딱 꿇고 부모님, 저 앞으로 건축학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까지 평생 공부한 적도 없고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건축을 한단 말이냐. 아닙니다. 내가 건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대학 고든 코넬 건축학의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훌륭한 건축가가 되었어요. 그가 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길만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겨주신 풍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이 믿음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면 역시 이스라엘도 돌아올 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남아있는 사랑은 항상 풍성한 것입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고 또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